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 되겠습니다. 두 구절이니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 대한 진리를 좀 선포하면서, 사실을 선포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잘 모르셨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금년에 우리가 표로 삼은 이 표와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정체성이 금년의 표, 복음의 산 증인들 바로 밑에 부제처럼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겠는데, 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참 애를 써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학위는 어때야 되고, 스펙은 어때야 되고, 우리의 위치는 어때야 되고, 연봉은 어때야 되고, 인기는 얼마나 있어야 되고, 팔로워들이 몇 명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 추구하다가 우리 인생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감을 갖고 이 세상에서 뜻있게 열매 있게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나구나,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인류로 창조하신,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이제 생물들, 살아있는 그 생물들을 쭉 그 앞으로 지나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지나가는, 으르렁거리면서 지나가는 동물을 보고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되는 것이고, 공중에서 막 작은 새가 짹짹거리면서 막 날고 있는데 그 나르는 작은 새를 보면서 참새다 하니까 참새가 되고요. 사람이 이름을 주어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죠. 사람이 말해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사람이 당신은 오늘부터 대비다 하면 대장이 말하면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져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찾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수신자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은 우리가 1장 1절과 2절에서 보았지만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점점 이 핍박이 더해지면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지역과 유다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이 박해가 많아지면서 이들은 이제 위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위쪽으로 도피하여서 그 오늘날 튀르키예 그 내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난민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어떠한 그 회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자이다.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체성은 사실 이 정체성 하나하나 갖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매주일. 근데 그렇게 이미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네. 옛날 같죠, 옛날. 신년 특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전하고 싶은 것은 그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너희를 세워준 이유는, 정체성을 지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명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앞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조금 잠깐이라도 하이라이트 해드리면서 이 그 소명감을 우리가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자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거룩한 소명감을 주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보셨나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나라는 컨셉, 인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Believe it or not, 믿겨지기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당신이 나를 당신의 친구로 아니면 당신의 배우자로 선택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온전하신 사랑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의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결단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막연히 살다가 막연히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세히 보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100와트 그 라이트 벌브를 가지고 그냥 1000와트가 흐르는 전기 한번 뽑아보세요. 아마 뽑자마자 그냥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죄인들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근처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임할 텐데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 동물들로 하여금 그 산의 근처에도 오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예외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게로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고 나와 세상 사람들과의 이 다리 역할을 하여라, 브리지 역할을 하여라 하면서 특별히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경을 보니까 성전의 휘장, 그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막힌 길이 열린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와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결론처럼 주시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 결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딱 굉장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든, 세상에서 무슨 모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여러분 결국 남는 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주의 나라 우리가 임하소서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도 하는데요, 주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그 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면서 그 나라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 나라의 홍보대사와도 같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신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놀랍죠? 어떻게 내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알리고 그 나라를 확정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다.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성품, 그 나라의 어떠한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우리가 보이는 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 안에 평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희락,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성령 안에서 보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우리의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이, 너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와우. 여러분, 나는 언제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대사인 거 아시나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온 세상에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면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과 함께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요동치면은 나도 요동치고, 세상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고, 세상이 두려우면 나도 두려우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요동치지만 그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중심을 잃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되는 이 그 탄핵 정국 가운데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이 자연재해 앞에서 더 힘들고, 이런 가운데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내 영혼이 요동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니까 바다가 넘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안전함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울림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모습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명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와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체성.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가? 예수님의 백성들인가?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What you say is what I am. 그거죠.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나이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 당신이 너는 존귀하고 특별하다면 난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는 사람 같지만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면 나 사랑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그냥 여기저기 인정받으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주를 위해 살 수 있고요,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소명감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그 소명감이 과연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직접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인가? 도대체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로 돌아가서 그냥 처음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헬라어로 히나라는 이 단어인데, 이 히나가 있을 때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러한 뜻이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히나, 이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왜 여러분들 남겨두셨대? 히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오래전 일인데요,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풀장 옆이었는데 이렇게 풀장 들어가려는 마음이 없어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느 한 아이가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익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옷 입은 채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큰일 아니었어요. 이거 뭐 어른이 아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옷 젖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풀장에서 익사하는 게 이게 한 5초, 7초 사이 되잖아요. 그냥 잠시 뭐 핸폰을 봤는지 이때 그냥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있었는데 제가 봤기 때문에 들어가서 옷 젖은 거 외에는 뭐 큰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제가 히어로가 된 거 있죠. 히어로가. 그래서 이제 막 제가 한 일을 막 가족들에게 알리고 막 지인들에게 알리고 막 히어로가 됐어요. 그 곳에서. 이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별일 아니었지만 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내 자식을 구해줬는데. 아비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내 자식이 익사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있어서 얘를 구해줬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알리고 뭐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그래서 언젠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 덩치가 큰 녀석이 오더니 2세거든요. 2세인데 저한테 90도 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너 누구니? 2세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딸려와서 목사님 얘 몰라요. 목사님이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너가 걔구나.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시나요?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어떤 그 모습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다 말씀을 하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뭐 살릴 수가 있는데 이미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꽃이 그 원근에서 끊어지는 순간 향기도 내고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었다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거했다.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DNA가 그런 진노의 자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미 죽은 너희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의 시민으로 이미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의 구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분은 그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분은 그분이 아닙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식도 믿는 자들이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도 믿는 분들이라면 구원하셨는데,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는데, 작년 말에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오자마자 아버님 소천 소식을 듣고 갔을 때 아버님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이 끝인데, 사망이 끝인데.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 나중에 믿으신 분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다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 사람들이 막을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그분의 선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너희들이 남겨두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를 남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0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성도들과 너희들도 똑같은 성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세인트,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몰랐는데 이제는 긍휼을 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몰라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긍휼을 모르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죠. 뭐 내일이 보장이 안 됐는데, 미래가 두렵고, 우리 자식들에 대한 미래가 두렵고, 이 경제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심지어는 신도 두려워요. 신도.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이 원시적인 그들의 종교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무속 신앙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물 떠놓고 숭늉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습니까? 이 그 신이 있다면은 신의 이 두려움, 분노를 자극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들을 달래려고. 이게 무속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움, 남는 게 두려움뿐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두려워요. 불안하고. 자, 그런데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해방 전에 하루 전날, 해방 하루 전날,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 조상분들, 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순경들이 두려웠어요. 바로 1시간 전에 두려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해방이 되는 순간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이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두려움으로 지배받지 않는다. 해방되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후에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의 그 육신적인 아버지도 아빠라고 잘 못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자유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정체성이 주어진 게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십자가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게 살아요? 내 자식 하나 풀장에서 구해줘도 그 사람을 일평생 기억하고 살 텐데, 이렇게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선포하면서 살아. 그래서 남겨두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우리 짤막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 전에는 진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고,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때 참 내가 소수민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를 누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왜 이렇게 생겼나, 지금 보면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이렇게 생겼나, 입술은 왜 이렇게 두껍나.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보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자유가 주어지대. 자유가 주어지는. 예수를 믿고 이 평안이 찾아오고 자신감을 갖고 살게 돼.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입술로 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사람 항상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서 그러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전해라. 너 안에 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잡으라는 것이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저 아내를 이제 이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무슨 특별한 카페를 데리고 가셨는데 오마카세 카페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카페 들어가면 커피 그냥 오더해서 마시고 그건 끝나는 건데 여기는 앞에 앉혀놓고 코스로 몇 코스로 커피를 여러 가지를 마시게 해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리고 진짜 뭐 저는 뭐 그렇게 제 아내는 커피 그냥 짱이에요. 커피 짱이지만 저는 별로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이거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데 자주 오시니 자주 온대.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바리스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코스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분께 전도하기 위하여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좀 더 많이 비싼 것을 마시더라도 기회를 삼으려고, 기회가 주어지면 이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 그렇게. 그렇죠? 내게 생명의 은인이신데, 나의 자식들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나의 부모님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가? 우리의 선행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선한 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세상으로 뿌려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뿌려져 갖고 이 소금이 닿는 곳에 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썩는 것을 막고 뿌려진 곳에 맛을 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소금이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도 있잖아요. 불을 켜놓고 무슨 뚜껑으로 막습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곳을 뚫고 나가라고 빛은 이렇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피난처처럼 알고 교회에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물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만 반드시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통에서 나와야 되죠. 빛이 이 가린 곳에서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 빛의 역할이 있고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가슴이 저는 울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고칠 때 그들을 터치해서 안수해서 고치시더라고요. 이 오랫동안 하혈하고 있는 여인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갖고 고침을 받게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종교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 따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을 만지면은 그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이 오랫동안 하혈하는 자 접촉하면 의식적으로,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자들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지,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인들의 세리들과 같이 하고, 그 당시에 정말 다른 살 길이 없어갖고 몸을 팔면서 사는 여인들과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치고 하유라는 여인이 와서 접촉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종교인들은 그를 배척했잖아요. 나중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요새처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 이 보호막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육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반드시 나가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방인 중 안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지금 비방하고 악행한다고 그들이 모욕하고 있지 않냐? 그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게 하여.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든지, 안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너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정말 그 복음과 함께 이 복지 사역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에 산불로 어려워진 그 이웃들에게,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귀한 헌금을 보내는 것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보내는 것, 이것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사로 쓰고 음을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도, 이것도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영어 버전 중에서는 NIV 같은 경우에, 이제 NIV가 가장 이제 많이 읽혀지는 버전 중에 하나인데, NIV 버전에는 praise로 나왔어요. 선포가 praise로. That you may praise the goodness of Him who brought you out of darkness into light.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aise.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시편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시편을 보니까, 시편은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먼저 시편 71편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입으로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곧 주를 더욱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로 대대에 알리는 것이 곧 찬송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5편 4절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보셨나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면서 그게 곧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찬양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을 알리는 것이다. 이게 주님을 선포하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그렇죠?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죠.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감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영의 세계,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 눈으로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우리의 이 선포를 듣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인정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 찬송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온 세상의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거 말로 다 못합니다. 말로 다 못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 남아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복음 전파로, 선교로, 입술을 열어서 전파하는 것이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크고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당신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어떻게 다 감사를 드립니까?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이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셨으니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훈련을 받고 훈련이 안 됐을지라도 우리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임한 평안 간증할 수 있는데 기회를 삼아 그렇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흩어지는 백성들이 되어서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질 때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착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찬양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세상에 선포하는 찬송,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백성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